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놀라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께서 진정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특별히 좀 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보면 한 장 한 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참 재밌게 보다가 길게 설명되어지는 것에 가끔 지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도 57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이 그 대신 좀 나누어져 있어요. 장소에 따라. 영국으로 따지자면 왜 영국에 막이 바뀌잖아요. 막이 바뀔 때마다 장소가 대개는 바뀌거나 이야기 흐름이 바뀌거나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장소가 4번 바뀝니다. 지난주에 처음 봤던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요단강 저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옆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건너편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계시던 곳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그 이야기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얘기가 나오고요. 그곳을 떠나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을에 도착을 하시는데 마을 입구까지 오세요. 그때 이 마르다는 막 나와가지고 예수를 맞는 장면이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세요. 이제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그 자리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엔 그 일들을 보고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막 일러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4장소에 따라 이 막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예 예수님이 그 마을로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이거 안 돼요.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하자 그럴 때 시작부터 반대가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그 문제를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 오는 것을 보았고요. 급한 마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았고요. 또 경험, 어둡고 이 아픈 과거,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핍박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거기에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고 있는 걸 막아서고 있었고요. 그 감정의 일들을 또 보았죠.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은 살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자 뭐 이러고선 선동하고 있는 극단적인 해석과 결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마을로도 가기 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우리 정주영 씨가 이야기한 대로 뭐 해보기는 했어?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오늘은 마을 입구까지 오셨어요. 이제 곧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도 또 반대되는 또 문제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는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진짜 우리에게 이런 일들,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되어지는 일들이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그 장소에서 막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여기 죄송한데 연세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아주 어린 청년도 있고 같이 있는데요. 우리 과거로 만약 돌아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 이 사람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 옆에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옆에 보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나의 결정,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성향과 일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설사 다른 결정을 그때 했어도 신기하게 사람들이 결국은 비슷한 상황 속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는데 또 이상하게 비슷한 성향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그리고 보니까 단 한 번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누군가에 따라 그 성향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도 결국은 여러 번의 선택을 따라 이 길에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성향에 따라 마침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때 바른 결정을 했어도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손에 주어져도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마침내 부정적인 장소로 가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를 만나 완전히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결정하는 모습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선택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뭐든지 우리 첫 번째 결정, 첫 번째 만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평화교회 와서 첫 번째 장례 해드린 분이 고 최창하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방하고 마무리를 하기 전에 평생 당신이 결정을 아주 잘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었던 것과 미국에 이민 온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왜 이민 온 게 뭐가 그렇게 좋으셨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만난 선택만큼은 최선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길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후회하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그때 이게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 텐데, 그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지금 행복할 텐데. 여러분 어떠셔요? 옛날에 이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 않을 텐데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오늘 우리 최유정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It is so good,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에,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가 그때 여기 합격했으면, 그때 내가 병들지 않았으면, 그때 내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반전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간증을 여러 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폐결핵에 2번 걸린 그것 때문에 그때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첫 번째 걸렸기 때문에 전 그럼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또 폐결핵 걸렸을 땐 저 몰랐어요. 폐결핵 걸리면 취직이 안 된다는 사실을. 폐결핵 걸리면 군대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괜찮은 줄 알았다가 원서를 내려고 하니까 안 되고요, 군대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폐결핵이 내 인생을 망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폐결핵 2번 걸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 가도 그 얘기 들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모양이네, 폐결핵 걸렸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든 안 쓰시든 제가 폐결핵 걸린 일 때문에 인생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저주인데 주님 안에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최선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It is good for me. 고난당하고 어려운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고. 그래도 고생은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사소한다 그래도 저는 그 사소할 마음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나마 고생을 하고 보니까 진짜 유익은 맞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고생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생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죄송한데 우리가 맨날 탁상 굽는,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올해의 말씀이 그거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하나님의 구속자요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관심이 뭐냐? 우리는 유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다 good입니다. good. 원어도 다 똑같아요. good, best, good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It is so good. 맨 처음에 창조하시고 It is good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대로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일들이 마침내 되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가르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웠다, 가르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40년 동안 고생, 죄송합니다, 뺑뺑이 돌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manifest of the Spirit,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God works for the good. 선하심. 지난주에 미국 분들하고 예배를 하도 많이 듣더니 영어가 자꾸 입에 튀어나오면 죄송합니다. It is God works for the good.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우리의 고생,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갈등, 아픔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은혜가,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똑같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평을 해요,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시면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해요. 라고 답을 해주셔서. 네, 그렇죠. 우리가 불평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누구나 합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런데요, 여기에 좀 다른 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하더라로 끝났고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여기서 그러나로 바뀝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똑같이 불평했어요. 저와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마르다, 마리아 중에 누가 주인공이냐? 마르다가 주인공입니다. 마리아, 우리가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앞에서 듣고 마르다는 일하고 하면서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로 이제 12장 가서는 또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가 주인공이에요. 왜요? 지금 그러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입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일들이 없으면 맨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더라. 불평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노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더라. 이건 안 된다. 저건 문제다. 다 맨날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여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이 너무 놀라요.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안다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불평의 자리에 멈추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신기하게요,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더라로 끝났잖아요. 32절 이후에 36절까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우세요.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우세요. 지금 무덤가에 가지도 못하시고 지금 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평으로 인생을 그치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불평할 만한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놀랍게 일하세요. 딴 게 아니라 이 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는 마리아한테 안 했어요. 마리아한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단추를 낀 이 마르다의 일들에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할 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마르다의 진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해서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직 마르다가 불평하고 아직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말은 고백을 해요. 나는 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그러는데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지요. 지금 현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믿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일어날 거 얘기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참 제가 설교나 책이나 참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하기 너무 쉽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로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지갑을 보시는 것 같더래요. 네 지갑도 내 거야 그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근데 이건 내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건 내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냥 먼 미래, 그리고 내 주위에 나랑 상관없는 것을 드리는 건 쉬워요. 그냥 드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건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내 마누라가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 좀, 기도 좀 충분히 하고, 믿는 사람에게 방정 맞아 라고 믿음의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문제는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살 건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어 주세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르다의 말을 믿는다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구별되어지면 신앙에 큰 진보가 있습니다. 나는 알지만 믿지는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데 진짜 믿는 건 뭘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마르다가 주인공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 내가 아는 거는 수준에 머물러서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
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놀라운 고백이 오늘 마르다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알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선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그건 안 됩니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고백은 열심히 했는데 진짜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앞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생각에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옮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옮겨놓으래요. 이게 상식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할 텐데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베드로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 말을 바꿨지만 우선은 여기에 마냥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경험상 내가 오늘 밤새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지금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계획 단계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못 움직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못 던지냐, 그걸 던지지, 그걸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내 금을 던지는 건 어려워요. 왜요? 지금 시몬이 이 그물을 지금 다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시 던지고 다시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나아만 장군,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면 그가 내게로 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들이나 보통 병 고치는 소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 병 고치는 분들이 이렇게 손을 떨면서 이렇게 한부에 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이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 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돌, 그물, 요단강,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 정작 본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나흘이 됐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며 변명하며 막아섭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오늘 이 세 이야기 전부 다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하고는 되게 비슷해.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부터 믿음에 딱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게 나름대로 있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감사한 게 여기서 현실과 경험과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 누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아예 시작부터 막아서는 4가지 문제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막아서는 오늘 3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 경험, 생각, 내 경험, 내 이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안 맞아, 내 경험에 안 맞아, 내 생각에 이거 아니야 라고 자꾸 누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여.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만 장군 마침내 그 몸종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나아가자 돌을 옮겨놓고 그물을 내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이야기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냐면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되지 않고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인정이 되어져야 구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인정해도 구원이냐?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를,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말대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죄송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머리하에 남겨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되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저도 이 말씀 믿고 구원의 말씀으로 제가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영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에 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에서는 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너희가 알지 않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이걸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안 될까요? 예수 그냥 영접하는 것만. 근데 그 영접이라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말을 해야 아들이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거 위해 드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곧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라는 단순한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주가 되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들이 있어야 진정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을 본 사람들, 너무 쉬워요. 돌을 옮기래요. 요단강물에 가자고 담그래요. 그물을 던지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원수가 없을 때는 이거 되게 쉬워요. 어려움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되게 쉬워요. 하라고 그러면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그거 해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것과 싸우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랑 친한 사람하고 잘 지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해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43절 그 앞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대로 갚아주라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한 대 갚으면 갚아주고. 요즘 창세기 강해를 수요일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가인을 건드리면, 가인을 해코자 하면 벌이 7배나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라멕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나를 건드리면 77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라고 막 사납게 덤벼드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너도 힘들어봐.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악한 자 대적하지 마, 악한 일들에 맞서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리면 맞아라, 뭐 오른뺨 왼뺨 뭐 이거 지나치게 오늘 설명 안 할 겁니다. 때리면 맞아라, 가져가면 가져가게 해라, 억지로 가게 하면 기꺼이 가져오라.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 연이어져서 지금 43절 45절 연이어지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세상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눈에는 눈,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이 원리를 가지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무섭게 얘기하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져 갑니다. 요즘 각박해져 가요. 이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처럼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이게 세상의 원리처럼 돌아가는 이 원리를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대로 주님이 But I tell you,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작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악한 자가 있을 때,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아들일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를 원수같이 우리를 이 사납게 덤벼드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가진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마음에 없으니까 똑같이 삽니다. 나 눈 건드렸어? 나도 눈이야. 내 이 건드렸어? 나도 이야. 나를 사납게 했어? 너도 당해봐라. 이게 세상의 원리, 예수 없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요? 믿는 게 많아요? 대개는 아는 게 많으십니다. 많이 주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막상 말하라면 뭘 아는지 잘 모르겠죠? 모르는지 몰라도 아는 거 많습니다. 나름대로 많아요. 지난번에 무슨 우리 재직 세미나 할 때 퀴즈 나오니까 저 알지도 못하는 거 막 아시더라고요. 이상한 거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믿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제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지난 수개월 동안 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많이 힘드셨대요. 근데 지난 3일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단 말을 들으면 제가 좀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또 뭔 일이실까? 그런데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용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들려도 맞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두 구절 읽어보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 음성 맞습니다. 정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막 힘드셨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풀어주고 해결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다행이죠. 신방받기 전에 해결되셨으니. 신방받기 전에 해결이 안 된 분들은 만나면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막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고맙게 이 음성 들어주셔서 3일 동안 잘 나긋나긋해진 상태에서 만나 뵙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용서하라는 말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믿나요? 그 얘기는 내가 진짜 용서를 해야 믿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가 되어지고 용서를 하여서 진짜 믿음의 자리로 가는,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마르다를 그냥 불평투성인 마르다 마리아 가운데 그나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잡으시고 그나마 소망을 갖고 마침내 믿음의 자리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을 갖습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다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 다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에서 풀어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요, 각박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음성입니다. 용서하라. 근데 여기 두려워요. 용서해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야. 용서해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무슨 말이냐? 용서해야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암만 이야기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 고백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영이, 용서의 능력이, 용서의 섭리와 은혜가 임해서 나도 용서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예수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진짜 믿는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았죠? 저 목회자 돼서 진짜 많이 압니다. 죄송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성경 말씀도 지난주에 많이 읽었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렸고요. 근데 그 아는 것만큼 믿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일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안 되면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안 돼도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들이고, 교회는 그런 곳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알아. 평안교회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그냥 잘 유지하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나부터 용서하고 풀어내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니,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